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5월 가정의 날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위해서 우리 부부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살게 되죠. 어떤 사람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까지 계시나요? 70년도 계실 수도 있겠네. 그렇게 부부가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잃었던 행복을 다시금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있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오늘 본문 끝나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면서 사탄 마귀의 시험에 안에 여자가 넘어가서 결국은 아담도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타락이란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3장 바로 앞에 오늘 봤던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인류에게 가정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인간의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2017년도에 우리 부부간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인간의 가정, 행복한 가정, 그러한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자, 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사내 못 사내 막 자꾸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당신 때문에 뭐가 문제 있어서 혹은 성격 때문에 혹은 재정적인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들어와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정은 결코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3장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서로 부부간에 불신하기 시작하고 책임을 떠미르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또 싸우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좀 불행하다. 지금 살고 있는데 살긴 사는데 정신력으로 살고 있다. 이런 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회복해야 가정의 행복이 성경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잘 회복된 원래 최초의 가정,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정의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자, 그 본문이 뭐냐면 아내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원래 인간이 누렸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지만 아내의 역할은 딱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요 말씀, 다시 말해서 아내가 성경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바로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뜻은 남편에게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주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당신 못된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성경적으로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 가지고 남편의 부족한 거,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혹은 정신적인 문제이든,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속이 좁아요. 희한한 남자들도 다 있거든요. 왜 나는 이런 남편 만났냐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하다가, 집안이 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웠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아서 그거 갚게 됐다고, 너무 잘 됐다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여자가, 권사님이 듣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나는 복도 치질이도 없다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남편은 그런 거 하나 어떻게 해오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 한숨 쉬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100% 만족할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은 부족한 것 남편을 위해서 보충해 주세요. 아멘. 오늘은 눈이 다 동태 눈처럼 시지부지해지지 마시고, 우리 남편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보충해 줘야지. 좀 성격적으로 이러면 잘 만들어서 이렇게 코디를 잘 해주세요. 좀 못난 사람도 이렇게 건강도 잘 보필해주고. 지난주에 우리 암 수술을 해서 우리 집사님 부부가, 남편께서 암 수술을 하고 제가 신방을 가서 하니까 아내가 옆에 가서,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셨어요. 가야지요 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남편이 암으로 수술하니까 남편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소나무가 겨울이 돼야 푸른지 알다고. 우리 남편이 있어만 주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강 때문에 막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풍교회 아내들 짜증만 내지 마시고, 남편을 에제르 네게드, 부족한 것, 정신적인 것, 혹은 건강의 문제, 육신적인 것, 또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 잘 보충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결혼시켜 준 거예요. 늘 불평만 하고 살 겁니까? 그렇다고 헤어져야 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짝져준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해요. 이제 할 수 없이 살아야 돼요. 헤어질 가능성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쳐서 쓰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보충해가지고 잘 사람 만들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에 갑자기 아담이 배필을 이야기하다가 짐승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는 거, 아담이 어떻게 하나 봤다는 이름 짓는 거 나옵니다. 이름을 지니까 그게 그 동물의 이름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름 짓는 이야기가 나왔는 줄 아세요? 그거에 대한 결론은 20절에 나왔잖아요.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뚱맞게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고, 이름을 졌다라는 것은 그 어떤 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봤는데, 아담이 모든 거 다 살펴봐도 지금 있는 아내만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진짜 격이 맞는 배필이 없더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름 짓는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됐다라는 거죠. 우리 아내들, 지금 바보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나 아니면 이 남자 살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아내들, 나 아니면 이 남자 살 수 없다. 할머니들만 나 아니면, 그러지 말. 좀 젊은 분들도 좀 얘기하세요. 남편 생각하면서 다시, 나 아니면 내 남편 살 수 없다. 시작. 지금도 억울해가지고 막 그냥 섭섭해만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줘야 사는 사람이 이 남자예요. 얼마나 남자들이 바보 같은데요. 잘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세요. 저도 집에서도 참 이렇게 늘 목사님으로서 성경책 들고 늘 양복 입고 이렇게 되니까 항상 거룩한 짓만 알죠? 집에 가면 저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싸워 막 그러는데, 되게 기분이 좀 그러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아내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저기 하더라도 그냥
또 몸이 그러면 막 챙겨서 밥도 맛있게, 그냥 찬밥은 자기가 먹고 따순밥 해서 다시 주고 막 눈물이 앞을 가려. 근데 우리 아내도 이제 옛날에는 막 제가 짜증내면 같이 짜증냈는데 요즘에는요, 아내가 더 짜증내도 참, 옛날에는 제가 이제 밥맛이 없어갖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해갖고 맛있게 해오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뭐 김치 안에 넣어갖고 랩으로 싸갖고 그냥 쭉 내는 게 아니에요. 랩으로 꺼내더라도 다시 이렇게 깨끗이 닦아갖고 빨아먹고, 그래야 좀 새 거 같이 김치도 몇 번 이렇게만 해갖고 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정성스럽게 밥을 딱 차렸는데 밥맛이 없어가지고 내가 먹을까 말까 이렇게 했더니 나를 딱 보더니,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네, 옛날에 딱 보더니 왜? 싫어? 그거 무슨 뜻? 거기서 들고 가는 자세야 완전히. 왜? 싫어? 그래서 아니 내가 뭐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가 좀 밥맛 없어 하면 그냥 이거저거 그냥 그래 고마워요. 그래, 여자들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도 어차피 완벽한 사람 없어요. 내 남편 하나님이 보내줬다 생각하고 부족한 거 보충하라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아시고, 육신적으로 건강도 믿음도 영적인 것도 좀 살펴주세요. 그래서 정말 멋진 남편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아내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들 좀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제 따라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자, 시작.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남편들도 진짜 힘들 거예요. 그래. 어쨌든 우리 아내들 지금 있는 남편에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신앙이 들어가면 안 그럽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이래요. 그런데 믿음이 딱 빠져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 남자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런 남편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해 보면, 자,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그리고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내 마음에 죄성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우리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만한 사랑 고백이 없어요. 이만한 사랑 고백.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필, 부족한 것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다 덮으면서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고백이에요.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마치 정육점 분위기가 좀 나긴 나요. 그렇죠? 무슨 뼈야 뭐 살이야 뭐 여기다 빨간 불빛만 비치면 정육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것은 아담이 그의 아내를 내 뼈, 내 살, 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듯이, 내 몸 아끼듯이 아담이 자기의 배필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허물이 있어도, 결점이 있어도 내 몸 사랑하는, 내 몸에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손가락이 좀, 손톱이 좀 못생겼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 왜 이렇게 못생겨서 해갖고 막 나사못으로 찍고 막 그럽니까? 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걸 미워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결점이 있으면 조금 더 좋게. 그래서 이거 뭐 손가락 뭐 어떻게 예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제가 손가락 얘기를 한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얼굴에 좀 못생긴 부분이 있으면 수없이 뜯어 고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얼굴 얘기하면 웬만하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손가락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내 몸에 결점이 있다. 자, 내 뼈 중에 뼈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뭔가 결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 몸이에요. 이걸 미워하고 그럴 거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 아내를 개선해내는 거.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아담에게 창세기 3장, 2장 보세요.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 이렇게 고백했다가 3장 1절부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지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하면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이 달라져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내에게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12절 말씀해 보면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 내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는 책임 전가에 죄 때문에. 목사님 언제 죄 때문에? 여기 보세요. 내 뼈 중에 뼈라는 말을 뭘로 바꿔서 얘기한 자세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그라고 하는 관사, 정관사입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많은 여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관사, 정관사 더가 붙었다. 히브리어에 해라는 말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여자 그 뜻이에요. 이제 자기가 아니란 내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이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부부가 싸우다가 이 여자가 그럼 벌써 그거는 말투가 그건 뭐예요? 내 아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고 이 여자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자가 여기서 뭐 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쁘죠?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요. 죄가 들어오면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도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한 관계성이 떨어지면 아내도 싫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디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수치를 몰라 허물을 사랑하니까 안 보였는데 3장 1절부터 죄가 들어오니까 3장 7절에 이제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실수도 보이고 못생긴 것도 보이고 그래요. 막 가까이 보면 여자들 어떤 분이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였을 때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속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남자가 그러더길래 왜 그랬냐 그랬더니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요 문딩이 그랬어요. 문딩이가 뭐요? 그랬더니 눈썹을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렸더라 이거예요.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만 문딩이냐? 웬만한 사람 다 문딩이야. 가까이 보면요 다 여자들 뭐 이렇게 다 사실은 진짜 제가 우리 남자들한테 좀 얘기하는데 다 화장빨이에요. 부활절 새벽 예배나 이럴 때 새벽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진짜 힘들어. 저 사람이 새로 나왔나? 정말 완전히 포카페이스 하세요. 중국에 가면 경극 있잖아요. 탁탁 한 것처럼 화장한 거하고 안 하고 before, after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그게 우리 아내만 집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 밖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얼굴도 막 점도 없고 막 깨끗하고 이쁘고 막 눈도 이렇게 이거 눈썹 빗자루 붙이면요 눈이 완전히 또 틀려져. 빗자루 슉슉슉 날리잖아요. 이거 탁 붙여갖고 이렇게 하고 탁 하고 그러면요. 당장 멀리서 보면 이뻐 보여요. 그런데 그분도 집에 가서 보면 아니에요. 가까이 보면 막 점도 있고 흠도 있고. 목사님 우리 아내는요 막 배가 말이 아니에요. 막 일이 다 웬만한 분 다 철갑 부르고 있어요. 여기.
아주 튼튼한 철갑들 요즘 있습니다. 아주 속내기가 잘 나와요. 그거 터갖고 막.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그 버티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똑같아요. 허물이 보였다?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구나. 죄가 들어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최초의 인간 가정처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 사랑합시다. 에이, 빨리빨리 아내 사랑합시다. 우리 남자들 여보 사랑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야 나는 그래 여보 사랑해. 안 사랑인 건 내 마음에 분명히 신앙이 들어가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최초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 아담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 뼈 중에 뼈리라는 말만 나왔지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바울이 예배소서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자, 바울이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1절부터의 말씀을 예배소서 5장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창세기에서부터 봅니다. 2장 21절 말씀에 보면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워서 아내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거기에서 아내가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단어를 연결고리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거기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게 하시니라는, 잠잔다라는 말씀,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르테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연결고리로 해서 바울이 예배소서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잠들게 하시니, 깊이 잠들게 하신다. 요 말씀이 나오는데,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타르테마예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죽었다라는 죽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타르테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깊이 잠들게 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아내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예배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예배소서에서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이것을 바울은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성도를 비유하면서 결국은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아내가 나왔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타르테마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예배소서에서 직접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배소서에 가보세요. 예배소서 5장에 가보면, 자, 바울이 이 본문을 예배소서 5장에서 교회와 성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 5장 22절 말씀에서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건 지난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 자,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아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이제 사랑의 모습을 이제 직접 구체적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건 아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이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은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뼈 중에 뼈는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어요?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원래의 인간 아담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성도들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에베소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믿음을 놓고 아내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신앙을 놓고 아내의 믿음을 놓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주신 첫 번째 사랑의 명령이에요. 남편들이 바보 같아가지고 아내 신앙보다도 못해. 어떻게 바보같이. 그거요, 죄가 들어가서 그런다니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이 아내의 믿음을 책임져야 돼요. 아내의 신앙을 책임져야 돼요. 아내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아내보다 더 많이 예배하고, 아내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돼가지고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자들 중에 센 여자가 있긴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보통 센 여자가 아니에요. 막 때리고 구박하고 막 효자손으로 때렸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빗자루로 때렸다가 빗자루 때렸다 안 되니까 후라이팬으로 때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재활용 거기 가갖고 상다리 하나 끈 거 갖고 와갖고 그걸로 때려갖고 5시간 때려서 죽었어. 한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 센 여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의 신앙을 책임질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신앙, 이거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꺼드럭거리고 폼 잡고 다니면서 조금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간다? 그러면서 짜자시 쳐다보면 눈을 뽑아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죠.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남편은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성경적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명령, 내 아내 믿음, 내 아내의 신앙, 그거 놓고 기도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야, 남자들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뭐가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래야지. 남자가 툭 하면 막 화만 내고 다니고 성질은 어디서 불 같아가지고, 아이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 마음에 아직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가짜라니까요. 무슨 뭐 교회 다니고 뭐 세례 받았고 안수 집사 됐다고 뭐 장로 됐다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1650년 헨리 스쿠걸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가정의 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성남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딸이 고3인데 지 맘대로 하고 다녀 막 머리 물들이고 옷은 막 그렇게 하였던 가관이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가 늦게 들어온다고 혼내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현관에서 기다리다가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랬더니 막 아버지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버지가 순간 뺨을 한 대 때렸더니 그 딸이 하는 말 눈을 쳐다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장로님이지요. 장로이면서 여지껏 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안 계시니까 안 보이지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고 그러면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 아빠는 참 이런 모습이 참 그래. 이래야지. 맨날 분노하고 다툼, 믿음도 하나도 없어갖고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안수집사가 됐지? 저 사람이 어떻게 권사가 됐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남편들아 2장 8절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아까 나왔었잖아요. 각처에서 어디서든지 남자들이 이제 분노, 다툼, 툭하면 싸우려고 그러고 툭하면 여자 괴롭히고 그냥 두고두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아유 찐득이 그런 찐득이가 없어요. 계속 붙어만 있으려고 그러고 툭하면 싸우고 승질만 내고 죄가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거 대신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앞에 뭐가 있어요? 손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이 거룩한 손을 들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바울이 이 본문을 쓰면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염두하고 쓴 책 내용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고 손을 내리면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 내리고 거룩한 손은 안 들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이러고 다니면 아내 죽어요! 정말 남편으로서 정말 우리 한번 그런 남편 해서 내 아내의 영적인 거 신앙 책임지고 정말 손을 들고 좀 심야 기도도 한 번씩 나와봐. 어쩌다가 한 번씩이라도 실수다가 어떻게 왔는데 심야 기도네 해갖고 그렇게라도 한번 와봐. 기도도 안 하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엄마도 기도도 안 하고 아빠도 기도 안 하는데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아유 나는 피곤해서 나는 일이 있어. 아니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안 피곤하고 일 없어서 합니까? 문제는 신앙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정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손 내리면 아내가 죽어요. 내 새끼들 영혼이 죽어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손을 들고 교회에 나와서 주여!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아내. 그래 이 애기가 이렇게 은혜 받고 네 이래잖아요. 우리 남편들 정말 신앙 좀 가지세요. 내가 신앙이 엉망이니까 애들 아빠가 문제니까 애가 예배 시간마다 지각하고 목사님한테 막 대들고. 아빠가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 안 그래요. 무서운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 손 내리면 다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내리니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드니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내가 남편으로서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고 하나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여보 난 당신 사랑해.
이런 사람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게 그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의 모습이에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이 식구가 있었어.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욥이 아내가 있었는데 아들이 몇 명? 7. 그다음에 딸이 3, 10명. 그리고 동방에서 갑부예요. 돈도 많아. 부자야. 그래서 돈도 많이 모으고 막 부자였는데 어느 날 막 환란이 닥치기 시작하고 막 문제가 생겨갖고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7 다 죽었어. 딸도 다 죽었어. 사고 나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라갔어. 욥기서 1장 결론에서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 하나만, 애가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막 엄마가 막 그냥 어디 내 딸한테, 어디 내 자식한테 막 난리 나버리잖아요. 진짜 신앙 들어가면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근데 욥은 7이 다, 10이 다 죽었어.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욥은요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 모든 거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더라.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한번 깊이 그 시대의 상황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성경 읽다가 여러분, 저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성경 읽다가 눈물 막 나도 모르게 이게 50대 갱년기 넘어가면서 그러는지 저보고 워낙 목사님 30대 후반 같아요 그러는데 너무 그러지 마. 저도 이 50대 넘어가면서 갱년기가 와서 그러는지 자꾸 눈물이 나요. 욥은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네요. 문제는 욥의 아내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데 이제 욥 자신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욥기서 2장 7절부터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 악창이 났어. 사탄이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애기들도 다 잃어버렸죠. 이게 재산도 다 이게 살 일이 아니야. 너무 고통인데 자기마저 고통스러워가지고 세금파리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이네. 난 세금파리인 줄 알았어. 어렸을 때 세금파리라고 그랬어. 세금파리 던지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걸로 긁고 얼마나 처참해. 한번 욥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때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당신 힘내요. 당신 어떻게 당신부터 살아야지. 어떻게 이러면 좋은데 옆에서 지금 아내가 그냥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요? 아이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 아내가 이렇게 나와요. 자, 본문을 통해서 아내가 참 나쁜 여자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본문을 통해서 아내가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욕을 해도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도 욥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센 여자야.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니야. 나 정말 괴롭혀 힘들려. 그래도 욥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같이 맞상대해서 싸우지도 않아요. 오히려 큰 신앙 가지고 여보 그러는 거 아니야. 남편은 아내에게 그 정도 아내가 되라 라는 뜻이에요. 결국 아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갖고 애기 10명 또 나, 10명 나고 또 10명 나니까 20명을 낳은 거 대단하죠. 우리 동네 시골에서 애기 진짜 많이 나 15가지 내가 파견 봤어. 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애기 10 낳고 다시 재산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남편들, 우리 아내가 좀 까다롭게 해도
힘들게 해도 무엇보다 아내를 감동시키세요. 가장 중요한 거, 아내의 신앙 책임져야 돼요. 아내의 믿음 책임져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아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교회에서 일 저지르고 다니고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 힘들게 하고 다녀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당신 목사님한테 가서 사과해. 무릎 꿇고 와. 못 가? 나랑 같이 가. 그러고 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야. 그 정도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에. 목사님, 나도 못 이겨요. 아니, 내가 아까 센 여자 있다. 내가 뉴스 그거 보여줄게. 아까 효자손으로 때리고. 한번 틀어줘 볼까? 70대 남편이요,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해서 또 60대 부인이 때렸는데 효자손, 프라이팬, 빗자루 가리지 않고 5시간을 무려 남편에게 가해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이 돌아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예, 살인이 아니라 이제 상해치사만 이제 적용이 된 건데요. 이게 1심, 네. 2심 판단이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당시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9월 10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경기도 구리에 사는 65살 임모 씨, 이분이 이제 아내인데 이분이 당시 71살이었던 남편을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팬, 효자손, 빗자루, 부러진 식탁 다리 뭐 이런 것들로 됐어요. 이제 그만 마구 틀으세요. 때렸습니다. 가정에다 그러니까 우월을. 가리지 않고. 자, 그만 틀으시고. 저런 여자 있어요. 혹시 효자손으로 요즘 최근에 맞아본 사람 손 한번. 효자손으로 때리고 그걸로 안 되니까 빗자루로 때리고 그걸로 안 되니까 프라이팬 때리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상다리 그거 재활용하는 데 가서 꺼내갖고 와갖고 그걸로 때렸어. 5시간 때렸는데 죽었어. 그리고 막 딸이, 야, 네 아빠 이상하다 했고 딸이 와갖고 보니까 막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빠 잘 좀 해. 그리고 자기는 어디 간대. 어디 가냐니까 망치 사러 간대. 세지요? 그럼 망치 사서 뭐 하려고 그러냐니까 70세 넘은 그 자기 남편하고 바람 피웠던 여자 망치로 때려 죽이려고. 저 정도는 돼야 뭐 좀 하나보다, 그치? 막 가서 젖어버리는 거야. 센 여자, 이런 여자 있어.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요, 남편이 기도 많이 하고, 남편으로서 아내의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여보, 우리 기도하러 가자. 다음 주부터 뭐 교회 오네 안 오네 남자가 그러고 다니면요, 진짜 비전 없어요. 아이고, 그냥 술이나 먹고 오고 담배나 피고 막 손 벌벌벌 떨고 있고, 아이고, 저 참.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자식까지 고생시키지 마시고 남편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좀 남편이 그러세요. 그리고 기도도 좀 한번 해보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손을 들고 내가 손을 내리면 우리 아내 죽어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런 신앙의 간절함을 좀 가지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못된 남편 되지 마세요. 못난 남편 되지 마세요. 제가 오직하면 못된 사람 만날 바에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청년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산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책임지래. 아니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어. 근데 진짜요, 참 우리 주분교회 남편들 정말 멋있는 남편 좀 되세요. 우리 찬송가에 멋있는 남편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그 남편 멋진 남편 싸움에는 그 싸움 아니지. 사랑에는 천하무적 사랑은 뜨겁게 바로 내가 그 남편 멋진 남편. 우리 남편들 그런 남편 됩시다. 아멘. 한 가지는요, 내년에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베드로전서에 하나 그것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요 말씀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와 동거하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결혼 안 하고 동거하래니까 나 결혼식 안 할래요. 그 뜻이 아니에요. 뭘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을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믿음으로 아내와 동거하라 그 뜻 아니에요. 이 고백은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야. 베드로가 아내를 몰라도 너무 몰랐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가 있다는 거잖아. 장모가 있으니까 열병으로 누워있어. 어디 와서? 베드로 집에 온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님 좋아졌어, 나 예수님 사랑해 해가지고 있는 재산 다 그물이고 배고 다 집어던지고 나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돼갖고.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림은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벌어와요? 남편들 돈 벌어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져야 되는데 알았어,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속병이 나겠어요. 남편이 저러고 속썩이고 다니니까. 베드로요, 진짜 못된 남편이었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어느 날 했더니 장모가 베드로 집에 온 거야. 왜? 따지려고. 사위한테 좀 이야기 좀 하려고. 사위를 우리 말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위자식 개자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 장모가 딸 그렇게 고생시키고 무슨 이상한 사람 만나갖고 쫓아다니고 집안은 내팽개기 쳐놓으니까 막 이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시몬 장모가 뭐 병으로? 열병으로 누워있다. 아주 중요한 사실. 여기서 열병이라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것이 명사일 경우에는, 열병이 명사일 경우에는 실제로 열병 들은 거 맞아요. 피버, 열병이에요. 그런데 형용사로 돼 있어요. 형용사는 뭐냐면 주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열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억울해가지고 화병 걸린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원어 성경에 보면 화가 난 거야. 이 사위 때문에. 가서 딸 고생시키고 막. 그러니까 화병이 나가지고 베드로한테 따지러 베드로네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여자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열병 걸렸으면 이마에다 손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손을 잡아 일으키시잖아요. 열병이 아니에요. 화병 걸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나중에 여자 아내 이야기는 너무 열병이 세갖고 나오지도 않아요. 베드로의 아내 이름이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아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이 뭐냐면 아내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게 뭐냐면 내가 아내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라는 거지. 나만 생각하고 나 예수님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아내가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얼마나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건강의 문제는 뭐가 없는지 아내가, 남편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 고백을 한 거야. 저기에다가 야, 인생을 살면서 그게 아니더라. 세상을 살면서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모든 것 공유하고 아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남편으로서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와 함께 손잡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이 아내가 열병 걸린 거를 예수님 치료하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여보 미안해 해갖고, 베드로의 아내 이름이 뭐냐면 콩큘리아예요. 근데 이거는 의경 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닌데, 베드로의 아내가 나중에 베드로가 다 아내를 알아주니까 미안해 여보, 내가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먹을 것도 안 챙겨주고 미안해, 살림도 제대로 안 하고 미안해, 애들 제대로 안 하고 내팽개기 친 거 미안해, 그리고 이제 당신, 그래가지고 둘이가 하나가 된 거야. 모든 것 지식을 같이 공유한 거예요. 지식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아내가 그때는 베드로한테 나중에 감동을 해요. 아 그래 여보, 나는 몰랐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알았어, 그래 같이 우리 전도 다니자. 응? 그래갖고 당신 예수님 제자인데 나도 갈게. 그래갖고 같이 손잡고 전도를 다니고 소아시아 지역을 누비고 다니고 아시아 지역을 누비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울은 유럽으로 가고 베드로는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갑바도기야, 비두니아 그거 가는데 혼자 다닌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손 꽉 잡고 다녀요. 목사님 그 성경이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9장 5절에 나와 있어. 베드로가 우리가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게바와 같이, 이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게바처럼 믿음의 자매된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 말이 뭐예요? 아내 데리고 전도 다니고 선교 다니고 이제는 모든 것 지식을, 아내가 불편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비밀 없이 다 공유하면서 같이 손잡고 전도하다가 나중에 이 아내가 순교를 해요. 어떻게 순교한지 아십니까?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해요. 베드로보다 먼저 화영통에 가서 불에 태서 죽는 그 순교를 할 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마지막 한 말이,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 사랑해, 당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믿음 약해지지 말고 순교해. 그래가지고 베드로 아내가 거기에서 순교를 해요. 화병 났던 여자예요. 우라통 터져갖고 남편 그거 외워놨어요. 아내에게 말도 안 해. 남편은요 아내에게 되어지는 일들 다 이야기하세요. 직장에서 되어진 얘기, 내가 미스킨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신 얘기, 그거 다 용서해 줄게 얘기했다가 그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하지 말고, 어쨌든 비밀이 없이 다 이야기해야 돼요. 꿈쳐놓은 돈 있어요? 감춰놓은 돈, 그것도 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지식과 함께 아내와 동거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들, 내가 아내에게 정말 신앙의 본이 되고 아내의 믿음을 책임질 만큼 신앙의 강건함을 가지고 있는지 좀 회개하시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아내가 살고 애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모든 것 공유하세요. 다 알려주세요. 이야기 다 하세요. 사소한 것까지 다 말하세요. 그리고 같이 손잡고 다니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내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참으로 복된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신앙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정말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손을 내리면 우리 아내가 죽고 우리 자식이 죽지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내와 비밀이 없이 모든 것 공유하고 모든 것을 다 살펴서 정말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남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